1절에서 9절 말씀 찾아서 합독하겠습니다. 4장 1절에서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가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속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으므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시와 밭에 대한 비유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상고할 적에 큰 은혜 또 마음의 위로 또 도움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와 밭에 대한 비유. 예, 시는 두 종류의 시가 있습니다. 식물의 시가 있고 또 동물의 시가 있고, 예, 같은 시지만 아무튼 사람의 시를 포함해서 시도 있고 그 씨앗도 있고 또 밭도 물질적인 밭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 여인을 갖다가 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시와 밭에 관한 비유인지 그리고 그 가르침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상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성령 강림호 제6주 주일 경산 예멈교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영육이 더욱 강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기를 소망합니다. 주 하나님의 명령이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영적 어부 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살다 보면 때로는 과식이나 스트레스 등으로 소화불량이나 속이 답답하고 기분도 다운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소화효소가 충분히 분비되지 않으면 음식물의 분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장 안에 유해세균이 많아지고요. 이로 인해서 가스가 차게 되며 심해지면은 복부 팽만으로 이어서 배는 더부룩한데 기운은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위에서 일어나는 소화불량과 유사하게, 여러분 음식 먹었을 때 소화불량이 유사하게 우리의 마음의 생각도 이게 심령인데 우리의 심령도 가끔씩 말씀을 듣거나 읽다 보면 영적 소화불량으로 마음이 왠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영을 위한 생명의 양식 가운데 오늘 나눌 이 비유라는 음식 있잖아요. 이 비유라는 음식은 쉽게 소화시키기 어려운 딱딱한 대표적인 영의 양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의 소화요소가 충분히 우리 속 마음에서 나와야 마음이 답답하거나 토할 것 같은 소화불량 없이 비유의 말씀을 온전히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 영의 소화효소가 나오게 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오늘 듣는 말씀이 온전히 잘 깨달아지고 소화되고 그래서 충분한 영의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활기차고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한 주간 삶을 살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 주 하나님께서 예mon교의 지체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1절로 9절 가운데 1, 2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갈릴리 지방의 동네에 계시다가 그때 동네에 계실 경우에는 누가 찾아왔죠? 예수님의 친족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예수가 미쳤다는 소문 때문에 근심이 돼서 그분을 집으로 모셔가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모여 있어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요? 우리 예수 좀 불러주이소 하고 부탁, 그 말이 전달돼서 예수 주위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운데 저 이야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전달하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반문하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완전히 뻥쳤죠. 아니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분명히 자기가 어머니가 마리아인 거 다 아는데, 왜냐하면 갈릴리의 동네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조금만 그분들하고 말하면 친척 관계에 있는 분이나 또는 서로 교제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다 마리아가 그의 어머니인 걸 아는데 갑자기 누가 내 어머니면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반문하니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근데 그러면서 예수께서 자기 주변에 앉아있는 여러분처럼 향해서 보라, 이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사건으로 말면 이어지는 그게 어느 동네에서 일어난 집안에서 일어난 얘기인데 거기서 이제 나와서 어디요? 갈릴리 해변으로, 여기서는 바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호수인데 워낙 크다 보니까 그걸 디베라 바다 혹은 갈릴리 호수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릅니다.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예수께서 그걸 나아갔는데 그분 뒤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오게 되고 그 따라온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또 예수를 손으로 잡으려고 하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죠? 그 갈릴리 강가 안에, 바다 안에, 호수 안에 그 배가 하나 있었는데 그 배에 올라 앉으셨어요. 그래서 그 배에 올라 앉으신 예수께서 이 많은 대중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배에 올라 앉으신 이유가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단순하게 뭡니까? 자기를 붙잡으려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니까 그걸 피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 앉으신 것처럼 보이지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배에 올라탄 의도. 또한 그 의도가 이해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씨와 밭에 대한 비유의 내용과 그 의미를 이렇게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명제를 상고하는 가운데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충만하게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믿음과 순종의 영적 DNA로 체험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의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우리를 낚은 어부 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첫째 명제로 나사렛 예수께서 바닷가에 선 자신을 향하여 몰려든 많은 대중들에게 가르치기 위하여 배에 올라 앉으신 이유는 무엇인지 상고해 봅시다. 오늘 비유는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요? 엄청난 무리들, 그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다 하는 거. 지난 주간에 상고한 마가복음 3장 31절 35절에 따르면 아무튼 예루살렘에서 늘어온 권위 있는 서기관들이 널리 퍼뜨린 소문이죠. 곧 나사렛 예수가 바알세부를 붙잡았다. 귀신 들렸다는 것을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아주 그 유대식으로는 그 사람이 귀신을 붙잡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바알세불을 붙잡았다. 혹은 나사렛 예수가 귀신의 우두머리를 오히려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소문, 이 소문 때문에 그 친족들이 듣고 결국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현장으로까지 가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오려고 시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이렇게 응답하시는 그 배경은 혈통적 기준으로서는 자기 어머니와 형제와 친척들은 누굽니까? 자기를 찾아오는 그 사람들이 맞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아니라 누구라고 얘기하죠? 자기를 주변에서 빙 둘러서 자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지금 혈통적 기준으로서의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가족이 아니라 영적 기준으로서의 영구적이고 영원한 가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나사렛 예수의 말은 모두 영적인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증언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이르기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자신이 하는 말은 뭐라는 거죠? 영이라는 거예요. 영. 그리고 생명이라. 이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림을 받을 수가 없다는 영적 진리에 대한 선포입니다. 즉 예수님의 친척들이 미쳤다는 소문들을 찾아와서 자기를 부르는 그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께서는 뭐라니까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인가 또 나의 가족인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요? 그 영적인 진리를 선포하는데 그것이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 곧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족이 될 수 없다는 진리에 대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는 어떻게요? 하나님 뜻을 행할 수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도 그의 첫 번째 서신 요한일서 2장 17절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하는데요.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다 모두가 다 지나가지 않습니까? 우리 태어났다가 결국은 다 떠나가는데 근데 그 떠나가는 사람 중에 영원히 거하는 자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거하는 자는 무엇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혹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는 영원히 거하게 된다. 1세기 당시에 누가복음 7장 30절에 따르면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보내서 모두 다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 뜻을 거부했다. 결국 말하면 세례를 물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뜻은 뭐냐?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또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들 하나님의 뜻대로 형제들을 서로 내 몸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도 여러분들은 다 어떻게요? 하늘의 머리 그리스도와 땅의 몸의 지체 한 몸입니다. 아무리 보기 싫고 믿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가까이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분리될 수는 없어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나눠진다는 건 결국 어떻게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는 이상에는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손과 손을 내가 많이 멀리 벌리면 멀어질 수는 있죠, 잠깐. 그렇지만 너무 멀리 멀어질 수는 없어요. 한계가 딱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자리한 형제자매 여러분들처럼 1세기 당시에 어느 동네 집안에서 자신 두위에 빙 둘러 앉아서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처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시죠?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이 하나님의 가족,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가족이 될 수 있다는 영적 진리를 선포하신 것임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심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가족으로 영접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아시죠? 이러한 영적인 관점에서 이 비유의 말씀을 가르치시기 전에 갈릴리 호수, 곧 디베랴 바닷가로 나아가신 나사렛 예수께서 바다 안에 있던 한 배 위에 오르신 것은 바로 자신이 뭐냐? 배를 탄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어부잖아요. 업. 즉 사람을 낚는 영적 어부로서의 자신을 계시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과정에서도 계시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선생이 제자들을 삼는데 선생이 사람을 낚는 노련한 영적인 어부가 아닌데 그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가 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영적인 어부로서 배를 타시고 보통 배를 타면 물을 향해서 뭔가를 던지지 않습니까? 낚시를 던지든 그물을 던지든. 근데 예수님은 지금 배를 타셨는데 물을 향해서 던지지 않고 어디로요? 육지를 향해서 지금 그물을 던지고 낚시를 하시려고 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물 지금 그 갈릴리 호수 주변의 육지에 엄청난 인파가 모여 있거든요. 그들을 향해서 지금 뭐라고요? 비유의 말씀을 지금 이걸로 진리를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의 물고기가 아닌 육지 위의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시와 밭에 관한 비유로 어떤 심령의 밭을 소유한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그 영적인 신비와 진리를 가르치시는 중이다 하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믿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영적인 신비와 진리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어떠한 밭인지를 다 아신다. 다 아신다. 나아가 1세기 제자들을 부르신 같이 21세기 오늘 저와 예몸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을 동일한 하나님의 뜻, 곧 사람을 낚는 영적 업으로서 인내하며
사람을 낚는 일에 매진하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먼저 영적인 어부 되신 나사렛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는 다 영적인 어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다. 어떻게 사람을 어부들이 낚시를 하면 낚시할 때 정말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물고기가 쉽게 안 물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그거 하는데 낚시 요새 TV 프로 많이 나오죠. 그거는 시간, 이게 카메라로 시간 다 간축해서 그렇지. 한번 나가서 던져보면 몇 시간 낚시를 던져도 안 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내심을 가져야 되듯이. 마찬가지로 사람을 낚는 이 영적인 어부도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인내심이. 그런 인내심으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둘째 명제로 시와 밭에 관한 비유의 내용과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어부로서 예수님은 영적인 어부는 그물 내리는 방법 비유를 하셔야 되는데 그물 내리는 어부로서의 비유가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농사꾼처럼 어부 배를 타시고 농사꾼처럼 역설적인 그런 어떻게 해요? 비유를 가르치시는데, 왜냐하면 거기 갈릴리 그 바다 보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부도 있지만 대부분 뭐를 했을까요? 농사 일을 하는 농부들이 많았다 하는 것을 또 알려주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다음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시작합니다. 제가 직역을 해서 좀 더 분명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이렇게 합니다. 너희들은 들으라. 보라, 씨를 뿌리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그가 나갔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것 가운데 실제로 농사에서 경험하듯이 어떤 것은 그 길 근처에 떨어지게 되었다. 우리 경험하죠. 그 다음에 그러자 그 날아다니는 것들이 왔다. 그리고 그것이 그것 자체를 먹어 치웠다. 길가에 떨어진 것을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 치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다른 것은 흙이 많지 아니한 곧 돌이 많은 곳에 떨어졌다. 그리고 흙의 깊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곧 삭이 나왔다. 흙이 깊지 않으면 삭이 빨리 나와요. 왜냐하면 뚫고 나오는데 시간이 안 걸리니까. 빨리 나오는 대신에 그것이 삭이 돋아 나온 후에 그 태양이 타올랐다. 그러자 흙의 깊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태양의 타오름이 뿌리를 마르게 하였다. 그리고 다른 것은 가시가 많은 식물들 안으로 향하여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들이 올라왔다. 그러나 가시가 많은 식물들이 그것 자체를 질식시켰다.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였다. 그 다음에 다섯째, 그리고 다른 것은 그 좋은 그 흙을 안으로 향하여 떨어졌다.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또한 크게 됨에 따라 열매를 주었다. 그리고 그 열매가 30배, 혹은 60배, 혹은 100배를 초래한다. 이 비유의 말씀의 끝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듣는 귀를 가진 자는 들으라. 처음에 뭐로 시작했죠? 들으라 시작해서 마지막에 들으라. 문장 구조상으로 들으라는 첫 말씀과 마지막 말씀이 씨와 밭에 관한 비유를 가로처럼 감싸고 있습니다. 그게 뭐라는 거죠? 요게 씨와 밭에 관한 비유가 이 가르침의 중심이다고 강조하는 문학적 장치가 바로 이렇게 가로를 치는 겁니다. 들으라, 들으라 해놓고 그 안에다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을 거기다가 말씀하신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씨와 밭에 관한 비유의 내용 자체는 볼이나 밀과 같은 씨를 뿌려본 농사꾼이라면 누구나 실질적으로 경험하는 사실들입니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죠? 길가에도 떨어지고 또 돌밭에도 떨어지고, 왜냐하면 밭은 대부분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돌들을 골라서 어떻게 해요? 그거에다가 이 경계석에다 결국은 모아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부는 흙이 묻어 있거든요. 그 돌과 돌 사이에도 흙들이 조금 남겨져 있습니다. 그 뿌리다 보면 그것을 떨어지고 또
수풀에도 떨어지고. 자, 이게 일반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너무나 익숙하게 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장로님은 너무 잘 아시죠? 권영자 집사님도 농사 좀 해보셨죠? 오브련 집사님은 안 해보셨죠? 농사 많이. 못 해봤습니까? 오영숙 권사님 농사 좀 지어봤습니까? 안 지어봤습니다. 우리 조원준 집사님은 지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하는 얘기 잘 이해되시죠? 씨를 뿌리러 나온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밀이든지 보리 씨 뿌리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데 그게 뿌렸는데 일부는 그 길가에 떨어졌어요. 던졌는데 뿌리는데 이게 튕겨가지고 돌 같은 데다가 길가로 떨어졌다.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어떻게 해요? 돌밭에 떨어졌고, 일부는 숲을 속에 가시나무가 있는 숲을 속에, 일부는 좋은 밭에 떨어졌다.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새들이 와서 그냥 주워 먹어버렸고, 그 다음에 돌밭에 떨어진 것은 어떻게 해요? 금방 빨리 싹이 나오는 대신에 해가 빵 뜨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말라버려가지고 곧 죽어버린다. 그 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진 거는 어떻게 해요? 올라오기는 올라오는데 이 가시덤불이 완전히 그걸 막아서 결실하지 못하고 고사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 세 밭은 다 결실을 못하고 마지막 좋은 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해요? 하나 뿌렸는데 씨가 하나 떨어져도 몇 배의 결실을 한다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이런 이 씨 뿌리는 농사의 경험에 빗대어서 나사렛 예수께서 지금 영적 진리, 그것도 어떤 심령의 밭을 소유한 사람이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는지, 영적 업으로서 사람을 낚는 영적 진리에 대하여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어떤 마음의 밭을 가진 자에게 씨를 뿌리라고요? 좋은 밭. 근데 우리가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우리의 문제점이잖아요. 근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씨를, 이 영적인 말을 알아듣는 영적인 귀를 가진 자에게 주시는 가르침입니다. 영적인 귀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용어들은 첫 번째 씨. 씨가 뭐냐? 뭘 상징하느냐? 그 다음에 씨를 뿌리는 자, 누구를 말하느냐? 그 다음에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과 같은 밭, 돌밭, 가시나무 밭, 자리, 좋은 밭. 그리고 날아다니는 짐승, 날아다니는 짐승이 왜 갑자기 나타날까? 그 다음에 태양, 가시 많은 식물들, 열매 등입니다. 이 비유를 듣는 21세기 형제자매 여러분의 귀에는 그 영적인 의미가 들려지고 깨달아지나요? 우리 박경수 장로님은 깨달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브련 집사님 깨달아집니까? 들리지 않는다고 낙심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세기 제자들도 대부분 어부들이었기 때문에 이 비유의 가르침을 처음 들었을 때에 그 영적인 의미가 거의 들려지지 않고 깨달아지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럴 때 이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제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물어보면 돼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 무슨 말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었어요. 이러한 제자들의 비유들에 대한 물음에, 그러니까 비유 한 가지만 대해서 물은 게 아니라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비유들에 대해서
물었다는 겁니다. 이 비유에 대한 물음에 들은 이 나사렛 예수께서 먼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11절에서 12절에 계시하십니다. 11절과 12절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해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잘 못 깨닫더라도 깨닫게 도와주셔야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걸린다는 거예요. 소화가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12절을 비유로 표현하면 10절에서 제자들이 뜻을 물어 소화시키기를 원하는 이 비유, 곧 그 앞에 3절로 9절 오늘 본문이죠. 보도된 시와 밭에 관한 비유의 온전한 소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본문이. 이게 없으면 하나님은 정말 배알도 없는 분같이 되게 됩니다. 온전한 소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첨가된 영의 소화의 호소가 바로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11절로 12절의 말씀이 시와 밭에 관한 비유의 소화 과정에 제대로 녹아 들어가야만 소화불량 없이 온전한 소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11절로 12절의 말씀은 예수께서 큰 무리의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를 제자들에게 풀어 가르치신 것이긴 하지만 어딘지 모르게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공평하신 모습과는 좀 다르게 느끼지 않습니까? 아니, 누구는 깨달아 알게 하고 누구는 깨닫지 못하게 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냐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 대우하시는 듯하기 때문에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읽으며 그 의미를 상고해 볼까요? 시작.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에 대하여 누가복음 기자는 누가복음 8장 10절에서 더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이러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여호와의 사자로 예비하시고 세상에 보내시면 그 백성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작정을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하시는 것이 당연한 소명이지 않나요? 그렇죠. 그 소명을 위해서 왔으면 사람들을 못 깨닫는 자들이라도 들어도 못하도록 어떻게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말함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 하여금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한다는 이유는 어딘가 공평하지 못하다는 영적 소화불량을 느끼지 않나요? 오브련 집사님,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해되나요? 그래도 장로님, 이해됩니까? 이 말씀의 역할이 예수께서 풀어주실 시와 밭에 관한 비유의 뜻을 온전히 소화시키는데 풀수불가결한 소화 요소와 같으니까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뒤에 말씀은 아는 듯 하지만 그거는
피상적인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한다는 거예요. 이 소화 요소를 13, 14절 말씀에 소화에 이제 사용해 보고자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에 대하여 묻는 제자를 향하여 11절로 12절에 이어 13절에 또 이러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이 씨와 밭에 관한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반문하시며 그 의미를 풀어 가르쳐 주시기 시작합니다. 이는 나사렛 예수께서 가르치신 비유들 가운데 이 씨와 밭에 관한 비유가 가장 기초가 되고 보편적인 비유에 속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숫자를 세지 못하거나 영어 알파벳을 알지 못한다면 스스로 수학 문제를 풀거나 영어 문장을 해독하는 것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가장 기초가 되는, 아시죠? 알파벳 이거 이해 안 되면 다른 모든 비유는 결코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14절에서 나사렛 예수께서 친히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누가는 8장 11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렇게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씨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씨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뿌리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씨는 영원한 생명을 잉태한, 그래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소중하고 값진 영적인 씨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에서 지금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씨 하면은 그냥 볼이나 밀은 어떻게 해요? 일부 거기 떨어져도 저기 떨어져도 다른 거 있으면 되니까 상관 안 하지만 하나님의 씨는 그렇게 어떻게 해요? 볼이나 밀처럼 값없이 그냥 아무 데나 뿌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가치를 우선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돈으로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그렇게 값진 것이다 하는 것을 아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값진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씨 뿌리듯 밀이나 보리 뿌리듯이 뭐 씨 한들 뭐 없어져 봐야 무슨 상관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밭에 떨어지니까 상대적으로 수확이 크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무 데나 뿌릴 수 있는 그런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소중한 생명의 씨를 아무 데나 뿌린다고요?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 소중한 영적인 생명의 씨를 뿌리는 자 곧 농부 혹은 어부는 구약시대에는 수면 위에 운행하신 혹은 시내산 위에 강림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었어요. 그 신약시대에는 여호와의 특별한 사자로서 갈릴리 바닷가 배 위에 앉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그 소중한 생명의 씨를 어떻게 해요? 좋은 밭에 뿌리려고 지금 찾고 있는 거죠. 그 좋은 밭을. 그래서 그 좋은 밭이 아닌 자들에게는 어떻게 뭐로 한다고요? 비유를 해서 거기에는 뿌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진짜 좋은 밭이 되기를, 그 돌밭이 그 말하면 사람 중에 돌이 많지만 이걸 다 걷어내고 저를 경작해서 당신의 일꾼 삼아 주십시오 하는 사람들은 그걸 뭐 할까요? 그분에게 물어와서 뭐 할까요? 묻는다 이 말이에요. 질문하고
찾아온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사람 마음밭을 어떻게 해요? 경작시켜서 거기에 합당한 준비가 된 사람에게 뿌린다 이거. 그래서 볼이나 밀을 뿌리는데 너무나 익숙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취급한다는 거죠? 볼이나 밀처럼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막 뿌려댄다는 거예요. 그거 옳지 않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문제는 씨를 뿌리는 자가 맹인이나, 아시죠? 맹인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기는 좋은 밭에 뿌린다고 생각하는데 어디에 뿌려지는지 모르잖아요. 개구장이 어린아이들 씨 뿌리려 하면 막 밭인지 좋은 밭인지 나쁜 밭인지 구분 안 하죠.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또는 보통의 조심스러운 농부 혹은 어부라면 씨를 아무데나 뿌리지 말아야 한다. 이런 다른 농부나 어부의 말에 긍정과 공감을 나타내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생명의 씨를 아무데나 뿌린다. 그건 정말 어리석은 자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나 어부가 진실로 밭이 어떠함을 볼 수 없는 맹인이나 수확을 기대하지 않고 장난삼아 씨를 뿌리는 개구장이 어린아이가 아니라면 소중하고 값진 씨를 길가에 뿌리거나 흙이 얕게 덮인 바위 위에 뿌리거나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야생의 들판에 뿌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통의 농부나 어부들도 먼저 씨를 뿌릴 적합한 밭을 선택하고 잘 기경한 후에 씨를 뿌리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고의 지혜로운 농부 혹은 어부이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무데나 마구잡이로 값주고 소중한 생명의 씨를 뿌리시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혜가 없는 분이세요. 조심성도 없고 그런 분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심령에 생명의 씨를 뿌리기에 적합한 심령의 밭입니다. 곧 마음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선택하고 그 마음 곧 심령의 밭을 잘 기경한 후에 볼이 그냥 아무데나 이 고랑 안 타고 그냥 뿌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장로님? 안 되죠. 고랑 타서 거기 뿌리고 잘 덮어줘야 된다 아닙니까? 이걸 잘 기경한 후에 때를 따라 그 말씀의 씨를 뿌려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다이렉트로 가르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유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밭을 기경할 기회를 제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약시대에는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출애굽 후 광야의 시내산에서 임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자기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혹은 농부 혹은 어부가 되셔서 율법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의 밭에 뿌리신 것입니다. 따라서 근데 그렇게 뿌린 생명의 씨가 제대로 열매를 맺었을까요? 출애굽과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에 율법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를 뿌리셨지만 이 뿌려진 생명의 씨 가운데 극히 소수만 곧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밭에 뿌려진 생명의 씨 이것만이 발하고 큰 생명나무로 성장하였다 보도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영적인 씨는 구약시대에는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신약시대에는 새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씨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밭에 심령에 뿌려졌음에도 왜 모두 결실하지 못하고 일부만 결실하였을까요?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뿌리신 율법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씨는
조금도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 시가 결선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밭에 하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은 이러한 당연한 경우가 이치를 아는 1세기 제자들과 21세기 오늘 예맘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한 복 있는 성도들에게 보아도 보지 못하는 마음의 밭이나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의 밭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씨를 뿌리는 것과 뿌리지 않는 것 가운데 어느 것이 진실로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것일까요? 뿌리는 것이 맞을까요? 뿌리지 않는 것이 맞을까요? 생명의 씨를 발화할 좋은 밭에는 기쁨으로 뿌리고, 그러나 그렇게 준비되지 않은 밭에는 어떻게 해요? 그 밭이 기경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기다리는 과정을 뭘로요? 예수께서는 비유라는, 그걸 표현하는 말이,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지금 다이렉트로 얘기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마음의 밭이 길가와 같거나 흙이 얇게 덮인 바위와 같거나 가시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야생의 들판과 같음을 온전히 아시는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그러한 밭에 생명의 씨를 뿌려야 할까요? 아니면 뿌리지 말아야 할까요? 이런 세 개의 밭에는 뿌리면 안 된다는 게 헛고생하지 말라는 거죠. 아직도 나사렛 예수의 11절로 12절 말씀이 마음의 생각에 반문을 일으키거나 귀에 거슬리게 들리는 영적 소화불량을 느끼시는 형제 자매님들 계신가요? 핵심이 뭐였습니까? 밀이나 보리는 그렇게 값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데 떨어지도록 뿌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아무데나 뿌리지 말아야 한다. 그게 뿌리는 사람은 지혜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골라서 좋은 밭에 찾았어. 좋은 밭을 찾았어. 뿌리려고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농부를, 예수께서 어부를 지금 찾고 있지 않습니까? 훈련시키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 어부들이 씨를 받아서 이제 뿌리려고 하는데 아무데나 뿌리지 말라. 좋은 밭을 찾았어. 뿌리도록. 아직도 11절로 12절의 나사렛 예수의 말씀이 여전히 마음의 생각에 공감이 되지 않거나 귀에 거슬리게 들리신다면 자기 자신이 바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암중 모색과 같은 심령의 밭을 가진 것이 아닌지 돌아보고 먼저 그 마음의 생각의 밭을 갈아 엎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좋은 심령의 밭을 가진 자들에게 풀어 가르치신 시와 밭에 관한 비유의 영적 의미는 마가복음 4장 14절로 15절로 20절에 계시되는데요. 제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듣는 데에 귀에 들어왔습니다. 마음의 밭에 뿌려들려 딱 얹혀졌는데 이게 밑에 발화가 되지 못한, 땅이 너무 땅땅해서, 그러니까 그때 곧 새가 날아와서 먹어버렸다는 이 말씀을 뭐라고 예수께서는 사탄이 와서,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사탄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 중에 어떤 자들이 있을까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 귀신을 섬기는 자들, 점치는 자들, 아시겠죠? 그런 자들이 바로 사탄의 완전한 지배하에 놓인 자들이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 뜨거운 태양이 타오르게 이때가 되면은 곧 뿌리가 없어서 넘어지는 자, 심령이 굳세지도 강건하지도 못한 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이들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건데요. 이런 사람들은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게 되면 둘 중에 선택을 해야 될 때 뭘 선택할 수 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보다는 물질적인 것을 택하는 사람. 마지막으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인데요. 하나님을 외적이고 물질적인 것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한마디로 그거로 합축하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그 동일한 사랑으로 내 이웃과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의 계명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손과 발과 몸의 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서로 미워하고 또 싫어한다 하더라도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이걸 뭘로 이겨내야 될까요? 그 싫어하는 마음을 뭘로 이겨내야 될까요?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를 택해서 여기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나? 그 사랑으로, 그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형제에 대한, 이웃에 대한 모든 불만이나 나쁜 마음들을 이겨내시는 예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히 해가는 과정입니다. 오늘 예몸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부족한 종과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좋은 땅과 같은 착한 심령의 밭으로 기경되시기를, 또한 영적인 지혜와 진리를 알아듣는 영적인 귀와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